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있고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원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3,000명의 예루살렘의 제자가 더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큰 충격이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소동이 일어나다시피 했습니다. 사도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씀 듣고는 저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예수를 우리가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이 38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죄사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도 죄 없음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나가는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지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성령은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지금 설교했습니다.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두 가지 약속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된다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보다도 누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갔었죠. 한 번 더 찾아볼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47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옆에 직접 들은 거거든요. 이때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바로 가서 복음을 전개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열흘이 더 지난 때라 이그 말이죠. 이때가. 그러니까 기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느냐? 예루살렘부터 일어나면서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파되는데, 그 다음에 40절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일을 제자들이 들 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날 제자가 3,000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세대에서부터,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부터 온전히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룰 속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슨 목적이냐?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면서 이제는 내 삶은 어떻게 바꿔지느냐? 이제는 나는 이 패역한 세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 법도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법도대로 사는 방법이 42절부터 제자들에게 지금 나왔네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요, 저희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같이 먹고요.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그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터지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서로들의 연약함을 보충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나눠주면서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야, 이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 버렸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라고 칭송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들과 저들이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사람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해집니다. 예, 재판관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에 벌써 두려움이 와지죠. 죄가 없는데도 그래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경찰차만 있으면 마음이 움츠거리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별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자기 임무만 이렇게 해나간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우리들이 그냥 보는 순간에 움츠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잘못돼서 저분이 잡는 거 아니냐. 그만큼 이렇게 죄를 무섭게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무엇을 없애버리냐면요, 첫 번째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 나는 그런 길로 안 간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세대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딱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마다 백성들이 47절에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보려고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런 방법으로 살면은 저건 믿는 것이 아니야. 나는 저렇게 믿으면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서로들 이제 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들으면 자신을 부서뜨리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신이 튀어나오고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이 부스러지게 돼 있거든요.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스러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이 살아나서 생명인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으로도 증거되고 여러분의 말로도 증거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표정으로도 증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맺어져 나가면서 온유하고도 그리고 또 충성스럽고도 또 하나님 온 삶 속에 하나님 쉼이 넘치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우리 주님의 많은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